오늘 20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사변이라고 하지요.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은 남침을 했지요.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겼습니다. 국군은 후퇴하고 밀려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갔습니다. 이어서 유엔군이 파병되고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서 서울을 되찾았지요.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겼다 생각했지만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밀려 내려옵니다. 그렇게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협정되고 전투가 끝났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명피해가 약 450만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43%의 산업시설이 또 33%의 주택이 파괴되었지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요.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국군 또 미군, 유엔군 소속의 많은 싸웠던 분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이 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지요.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또한 지금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해서 두 개의 예가 제시가 되지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사는 한 농부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예로 천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밭에 보화를 둔다는 것, 밭에 저 앞에도 황량한 벌판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밭과 논이었습니다. 논두렁 길이 있고 밭길이 있고 주변에 집이 몇 채만 있고 초등학교 하나 있는 그 밭이었어요. 밭에 보화, 정말 아름다운 보화를 묻어둔다는 것,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에는 은행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나 혹은 귀중품들을 보관하려고 하면 항아리나 상자에 담아서 땅 속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 어느 지점에 내가 묻어두었다, 자식들에게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예, 부모된 여러분이요, 자식들에게 알리시겠습니까? 안 알리시겠습니까? 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은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안 알렸다고 해요. 보통 자기가 묻어두고 나중에 죽기 전에 알려야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을 마감한다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밭에 보물이 있는지 보화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소장농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농사 지으라고 내주고 혹은 종을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농부 한 사람은 농부입니다. 소장농일 수도 있고 그 주인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밭을 갈던 중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감추어 두고서 지주에게 그 밭을 삽니다. 얼마를 주고 사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비유의 초점은 발견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가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그 대가이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보화가 더 가치가 많기 때문이지요. 혹은 그 밭을 살 때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금매로 사려고 하면
시세보다 사려고 하면 시세보다 더 줘야 되죠. 금매로 팔려고 하면 시세보다 덜 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금매로 사야 하니 시세보다 더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손해인가요? 아니면 아까워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까요? 혹 어떤 사람의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발견한 그 보화가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보화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것을 주고 보화를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드러나게 있었다면 그것은 선착순 게임이 되죠. 빨리 현금화하고 빨리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밭의 주인도 그 밭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밭 안에 감추었다. 근데 감추었는데 분명히 밭 안에 보화는 있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대부분이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 그 보화, 예수님이 있지만 그 가르침을 받고 공생의 사역, 병고침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 세상 그 어느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기까지 했지요. 그렇게 조롱받는 가운데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과연 그 밭을 웃돈을 주고 산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 밭은 맹지야. 그 밭은 가치가 없어. 그 밭은 사봐야 손해야.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그것이 보이고 들릴까요? 아니죠. 보화 하나이기 때문에 웃돈을 주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그 농부는, 그 한 사람은 분명 그것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발견한 보화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한 이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사게 되지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농부의 이러한 태도와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요? 사실 그 태도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결과,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도 과연 보화를 발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화는 그 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는 분명 현존하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 보화를 나는 발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는 보고 있고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우리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보화의 비유에 이어서 이번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진주가 얼만큼 가치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진주는 오늘날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됐다고 합니다. 매우 값진 보화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최고급 다이아몬드 정도로 비교할 수 있다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종종 진주는 금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값진 보화로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그 보화 진주가 아니라 이 상인입니다. 상인. 이 상인은 농부와 달리 농부와는 어쩌다 보니 보화를 찾은 것이고,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러 다닌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농부처럼 우연찮게 발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상인처럼 열심히 찾는 가운데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이 장사꾼처럼 그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상인이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취한 행동은 농부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적극적으로 찾아낸 값진 진주. 생각만 해도 이제 마음이 설레죠. 보화를 찾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 돌아가서 아파트 팬트리를 열었는데 거기 보화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살았던 사람이 두고 갔다고. 윤리적인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돌려줘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선 그거는 제가 본 모든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윤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농부가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는데 보화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값진 다이아몬드, 진주가 있다고. 우리 집에 지금 진주가 있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이 주일이죠. 어제 로또 방송했나요?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됐다. 그 종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있다면 지금 예배하는 지금 내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설레겠죠? 흥분이 되겠죠? 엔돌핀이 막 돕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요.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치 않겠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 시편 1편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순간 막 기분이 좋은 그 마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나는 것,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막 힘이 나는 것,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막 피곤하더라도 벌떡 일어나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 소망이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고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기분 좋게 했던 나의 보화와 진주가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그 밭 가운데에서 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혹은 좋은 진주를 내가 찾았는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 보화와 진주를 찾아 예배하기 위하여 오셨겠지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발견했는데 나는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것을 기어이 살 만큼의 보화와 진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다음 스텝이 바로 내 믿음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팔아내는 거예요. 의역하면, 한 번 더 생각하면 곧 자신의 삶의 방식, 자존심, 고집, 그것을 넘어서 가족과 물질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판다라는 이 판다라는 단어가 폴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연관 구절에서 버리다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미워하다라고도 표현 대체되기도 합니다. 곧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가 미워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문장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습을 고백을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대목인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천국의 보화를 깨닫고 진주를 발견하고 어떤 것을 팔았는지, 어떤 것을 미워했는지, 어떤 것을 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제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값으로 지불해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향해서? 그 천국 복음을 향해서. 그 모든 소유라는 것이 비단 물질적인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 학문, 경험,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감추어진 보화임을 알았던 바울이 지불한 자신의 모든 소유입니다. 곧 천국을 발견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고 팔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 관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긍정적인 예들이 오늘 마태복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5 제자들이 나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 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에요. 그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의 생계가 달린 배를 버리고 자기를 여태까지 키워주었던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9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죠. 그 자리에 세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정치적인 입지가 보장이 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들은 오늘 읽은 13장 이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일자리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른 긍정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이기도 전이지요. 그러자 그 보물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따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서도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실패한 부정적인 모본도 나옵니다. 영생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 19장 16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저울주심을 하며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고요, 2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는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예가 바로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화와도 같은 예수님, 진주와도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과 그 천국 복음을 저울질하다가 재물을 쫓아 근심하며 간 그 청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며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천국은 마치 이 본문의 바로 전단락에 바로 밀과 가라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 예를, 그 비유를 36절과 43절에 예수님이 풀이해 주십니다. 곧 인자가 좋은 씨를, 밀을 밭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자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럼 일반적인 농부들은 그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밀이 더 튼튼해지고 수확량도 더 많아지니까 가라지를 자라는 중에 뽑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놔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밀과 가라지를 모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책에 의하면 밀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 수가 있대요. 근데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갈라진답니다. 밀과 가라지가 추수할 때 되면 달라진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밀의 수확량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뿌린 그 모든 밀이 다 거두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밀 하나도 가라지와 함께 없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뿌린 그 밀을, 열매를 수확해다가 천국 곳간에 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밀이 나중에 천국 곳간 가는 것을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 그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예가 이 천국은 마치 보화와 진주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와 진주가 우리를 밀이라고 소개하는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밀이라고,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 좋은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갖고 있다가 뿌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라지였다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밀이 된 것이 아니에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작정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천국 복음 안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것을 태초 전부터 정하시고 지금 실행하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밀이라 하십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가라지를 태우시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뽑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 농사 중에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 눈앞에서 가라지들을 모아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우리를 수확하여 완벽한 구원으로 천국 곳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보화와도 같다, 이것이 진주와도 같다,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진주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가 가는 곳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뿌린 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진주와도 같다. 내 모든 것을 팔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미워하더라도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분명 그 천국 곳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 천국은 마치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천국을 위하여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며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여도 전혀 그것이 들리지 않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